한 방울의 잉크가 맑은 물 한 컵을 검게 물들이듯 부모의 한마디 말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검은 물을 마신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맑은 물에 똑같은 잉크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언어적 상처의 대물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언제든 가능하며 자비의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그 바쁘고 힘들었던 시절,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것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정말 답답하다와 같은 말들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을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말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특히 말의 업은 매우 강력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처님은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가진 치유의 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엄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는 약이고 말은 독이다라는 말을 믿으며 혹독한 말로라도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니 그런 말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들었던 말을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하고 내 아이도 또 그 아이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연속이고 상처의 대물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기법을 보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합니다. 나쁜 인연의 고리도 끊을 수 있고 좋은 인연의 고리를 새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깨달음의 첫걸음이 바로 자각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왔는지, 그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후회나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자각의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런 방식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와는 다릅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되 그 뒤에 숨은 사랑의 마음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먼저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았으니 이제부터 다르게 하자고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모님께 들었던 비판적인 목소리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힐 때 이제는 그런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부처님의 자비를 받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점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정념, 즉 바른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정도 중 하나인 정념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도 붙들지도 말고,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즉시 화를 내며 예전처럼 꾸짖는 대신 잠시 멈춰서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화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의 멈춤이 바로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네 번째는 정어, 즉 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팔정도에서 강조하신 정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화합을 이루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손자, 손녀들과는 처음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도 못하니? 대신 천천히 해보자. 할머니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대신 우리 손자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도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구나. 속상했겠다. 무서웠구나 라고 먼저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을 때 마음이 안정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과정을 인정해주는 말도 필요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했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대단해. 할머니가 보기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길러줍니다. 아이의 독특함을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손자는 참 특별해. 너만의 방식이 있구나.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할머니가 보기에는 참 신기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가 자신만의 개성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대부분 사랑에서 나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바른 길로 가지 못할까봐 하는 걱정이 때로는 화난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면 화난 말 대신 사랑의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속상해 죽겠다. 대신 할머니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걱정이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지만 아이에게는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손자, 손녀는 그렇다 치고 이미 다 큰 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 말입니다. 이미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자녀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행동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말로 하는 사과보다 마음을 담은 행동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다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가 집에 올 때 예전처럼 왜 이제 와?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같은 말 대신 와줘서 고맙다. 네가 와서 집이 환해진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자녀는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틀렸다고 했다면 이제는 내가 결정한 일이니 엄마는 믿는다.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도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괜한 조언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정말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로는 어색하고 자꾸 옛날 말투가 나올 수 있지만 편지에서는 진정한 마음을 차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니 네가 많이 아팠을 것 같다. 늦었지만 미안하다는 진심을 담아 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사랑을 표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보리심을 낸 자는 이미 반은 성취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고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자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의 진정한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상처 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죽일 수 있고 따뜻한 말은 죽어가는 마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화에 대해 말씀하실 때 특히 강조하신 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고 때를 맞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실수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꾸짖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이 진정된 후에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칭찬의 말은 즉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 손녀가 작은 선행을 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우리 손자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보기에 참 기특해.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해라고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어르신이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자비롭게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 보살님께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되 그 모든 중생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말들도 이미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심지어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후회는 독이 되어 나를 괴롭히지만
용서는 약이 되어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손자, 손녀들 앞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은 불완전하지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할머니가 화를 내서 미안해. 할머니도 아직 배우고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손자, 손녀들은 실수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겸손한 모습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상처의 고리를 끊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은 오랜 수행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므로 인내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예전의 말투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심을 믿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계속 떨어뜨리면 큰 바위에도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방울의 잉크가 맑은 물을 검게 물들인다면 한 방울의 감로수도 더러워진 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정화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대물림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희망의 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말만 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보고, 손자, 손녀에게 하루에 한 번은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을 건네보고,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춰서 나무 아미타불을 3번 염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치유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자비로운 언어의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